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계를 품은 렘넌트 제자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그 현장에서 최고의 은혜, 최고의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이 인터넷 시대가 좋은 시대가 되어서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어도 내가 예배를 못 드린다, 그건 핑계가 될 수밖에 없어요. 물론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게 중요하고 맞지만 혹시 부득이한 상황으로 여러분이 어디에 가서도 여러분이 예배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때일수록 더 집중해서 예배드려야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한번 우리 믿음으로 나의 고백으로 한번 우리 고백합시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내셨습니다. 구원받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저는 우리 홍콩 아시아 전도 집회를 참석하고 왔습니다. 이번에 아시아 전도 집회가 열린 이 홍콩은 원래는 중국의 영토였습니다. 청나라 중국이죠. 영국과 싸웠던 그 아편 전쟁에서 청나라가 패하게 되면서 한시적으로 영국의 식민지가 된 그러한 땅입니다. 영국의 통치는 156년 동안이나 이어졌고 또 1997년 7월 1일 중국으로 반환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50년간은 중국 공산당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지 않고 특별행정구 이 형태로 홍콩의 자치적인 그런 통치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 국가 안에 두 가지 체제가 공존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국양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홍콩을 통제하는 그러한 행정장관을 홍콩에서 자기 입맛대로 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중국에서 중국의 입맛대로 홍콩의 행정자치관을 선출하면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일어난 홍콩의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당시에 당국이 이 민주화 운동을 막기 위해서 체류탄을 발사합니다. 그래서 시위대를 해산시키려고 하는데 그것을 막아선 그 운동이 우산으로 이 체류탄을 막았다라고 해서 우산혁명이다라고 이렇게 또 말합니다. 그러나 두 번에 걸친 이 민주화 운동은 안타깝게도 성공하지를 못합니다. 지금 홍콩은 겉으로 볼 때는 아주 자유를 주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과거의 글로벌 금융 허브 도시로서의 위상은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2020년 강력한 국가보안법을 통과시켜서 이제는 거의 중국의 입맛대로 통치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보이고 있고 2047년까지 이것이 보장되었는데 그 자유는 이제 그 전 지금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우려도 함께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국가보안법으로 기독교를 탄압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얼마든지 이 보안법을 통과시켜서 이 보안법에 걸면은 걸 수 있게 된 그러한 정치입니다. 최고의 무기는 무기징역까지 갈 수 있습니다. 사실 홍콩은 지금처럼 중국 본토의 선교의 아주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아시아의 허브가 될 정도로 많은 아시아인들이 홍콩에 몰려올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인도네시아 이런 쪽에 모든 사람들이 홍콩에 와 있습니다. 다민족, 다문화 많이 와 있더라고요. 중국에 사는 기독교인들이 홍콩에 집회할 때 중국에서는 못하니까 홍콩에 와서 또 집회를 참여하고 훈련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런 게 많이 막히게 되었죠. 이제
심각한 그런 상황도 우려가 될 정도로 이런 좀 아주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홍콩을 위해서도 또 우리 여러분이 아시아 권역을 맡고 있는 우리 구역들도 홍콩을 위해서도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 아시아의 많은 그 허브가 되는 그 나라에 우리 복음 운동하는 교회가 한 군데 있어요. 거기서 이제 훈련받고 또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그런 교회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탄의 핍박도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는 홍콩을 놓고도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렘넌트주의를 지킵니다. 5월엔 우리가 가정의 달이라 그러죠. 많은 가정의 행사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5월은 우리가 첫 주는 전 세계 우리 교회가 어린이주의로 지키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렘넌트라고 하는 렘넌트주일의 명칭으로 우리가 지킵니다. 왜 우리가 이런 절기를 지킵니까? 뭐 5월 첫 주니까 어린이주일이겠지. 그래서 지냅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절기를 주신 것은 각인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렘넌트주의를 통해서 후대에게 뭘 전해야 되겠습니까? 정확한 언약을 전달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사단이 발악을 하고 많은 교회를 핍박하고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게 중요하고 그게 두렵고 그게 무서운 것이 아니라 언약이 끊기는 게 문제입니다. 후대에게 언약이 끊겨버렸다. 그게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게 재앙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237 나라와 5천 종족의 복음화는 렘넌트가 어떻게 세워지느냐, 여기에 모든 것이 다 달려 있습니다. 역으로 보면 우리가 어떻게 올바른 렘넌트를 키울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많다, 적다, 그게 아니라 한 명의 렘넌트를 키워도 정말로 올바른 렘넌트, 복음의 언약이 전달될 수 있는 그런 렘넌트로 키워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뜰과 묵상 시대와 또 금토일 시대를 지금 이 흐름을 함께 타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기도응답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그 기도응답을 받아야 되는지, 실제 내가 어떻게 받는지 그걸 모르니까 다 놓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요, 기도 회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 안 하니까 기도 다 잊어버린다니까요. 여러분이 주일날 대표 기도하는 그것 말고 여러분이 개인이 있을 때 나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 소리내서 이제는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나는 기도하자 그러면 그냥 아무 기도 안 한다니까요. 다 놓치니까 응답을 못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편안하게 24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이 24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 제목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 여러분이 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분이 지금 와져 있는 문제, 우리 자녀들의 문제, 우리 경제 문제, 육신의 문제, 이런 거 가지고 속으면 안 됩니다. 왜 우리 가문은 이렇게 어렵고 왜 우리 가문은 이렇게 가난해야 됩니까? 거기서부터가 시작입니다. 시작을 우리가 올바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가문을 살리는 그 주역으로 여러분 부르셨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올바른 언약 붙잡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어렵다, 우리는 가난하다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문을 복음 가문으로 회복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언약을 다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병든 자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병들었습니다. 내 병 낫게 해주세요. 맞을 수 있지만 그게 틀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병들었다. 내가 좀 안 좋은 상태에 있다. 거기서부터가 시작입니다. 출발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병든 자 살리는 주역으로 여러분을 세우신 것이에요. 전도가 안 되고 전도가 어렵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한 번도 우리는 내가 어떻게 전도해야지, 하나님은 왜 나를 전도자로 불렀는데 나는 왜 전도가 안 되지, 기도 안 해봤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가장 힘든 부분, 내가 가장 위기 만난 부분, 내가 지금 잘 안 되는 것, 거기가 시작입니다. 우리가 내 마음대로 자녀 다 키울 수 있을 것처럼 보이잖아요.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되는 그 부분, 그게 시작입니다. 그러면 응답이 오는데 두 번째 오는 게 중요하죠. 위기 올 수 있습니다. 아니, 응답이 오면 잘 돼야 되고, 건강도 회복돼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위기 올 수 있다니까요. 그래도 상관없어야 됩니다. 위기가 오면 사람들은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답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언제 기도합니까? 나에게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핍박이 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절대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임마누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인데 우리에게 저주를 주고 재앙을 주기 위해서 위기와 어려움을 주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복음으로 답이 났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계속 옵니까? 왜 나는 이렇게 늘 가난해야 됩니까? 왜 우리 후대들은 이렇게 자꾸 어려워집니까? 거기에서 답을 찾는 거예요. 거기서부터가 시작입니다. 사람들은 위기가 오면 안 하던 기도한다니까요.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시위대 뜰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두 번이나 나타나서 말씀하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여러분이 소리내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이 병들어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로 아파갖고 중환자실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만히 눈 감고 졸고 있겠습니까?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기도한다니까요. 사람들의 위기 만나면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위기 때보다 하나님의 축복을 언제 다 놓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조그마한 갈등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다 놓쳐버려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문제 속에 답을 찾고 갱신하라고 하는데 갈등하다가 축복을 다 놓쳐버린다니까요. 오늘 예배 드리면서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거 가지고 갈등하다가 말씀 다 놓쳐버린다니까요. 예배 드리면서 온갖 머릿속으로 갈등하고 온갖 머릿속으로 혼자 시험 들다가 정말 하나님은 강단을 통해서 말씀으로 답을 주는데 그건 놓쳐버린다니까요. 얼마나 손해입니까? 여기에 속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다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을 걸고 결단하는 시간 가지십시오. 마가다락방 교회가 과거에 속아가지고 중요한 건 놓쳐버렸다니까요. 얼마나 축복받은 교회입니까? 그런데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갈등했다니까요. 아니, 왜 저 베드로가 저 이방인의 집에 가서 식사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전도자의 눈으로 보면 당연히 거기 가서 식사하고 당연히 그들에게 복음 전해야 될 건 맞잖아요. 근데 아니, 왜 저 베드로가 이방인의 사도 집에 가서, 이방인 집에 가서 같이 식사해? 혼자 시험 드는 거예요. 혼자 갈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못 깨달으면요, 과거에 가지고 자꾸 속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속아가지고 진짜 붙잡아야 될 복음 다 놓쳐버린다니까요. 사단의 전략입니다. 야, 네가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데 혼자 네 갈등하고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하나님은 그 시간에 너에게 답을 주는데 귀를 딱 막고 네 혼자 시험 들고 네 혼자 갈등해. 망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사단이 예수님에게 와서도 예배를 빼앗아가려고 했잖아요. 경배 대상을 빼앗아가려고 했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사단은 여러분에게 예배드리는 시간에 예배를 다 뺏어가려고 해요. 앉아 있어요. 귀는 들어요. 근데 복음이 안 들린다니까요. 그게 실패하는 것이에요. 그게 사단이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요 예배 속에 하나님의 축복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이 속지 말아야 돼요. 자꾸 옛날에 각인된 그 생각 가지고 사단은 자꾸 시비를 건다니까요. 누가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법이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를 세웠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완전히 망대를 바꿔버렸다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망대를 바꾸고 24기도 속에 있으면 모든 것 회복됩니다. 여러분에게 진짜 작은 갈등이 있습니까? 그 속에 축복이 숨겨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 속아가지고 다 진짜 중요한 거 놓쳐버린다니까요. 여러분이 중요한 사람이고 축복받을 사람인데 사소한 것에 속아가지고 축복을 다 놓쳐버린다. 그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왜 이 복음을 못 듣게 하고 왜 자꾸 여러분을 속일까요? 여러분이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찮은 사람이면 복음 들어도 여러분이 중요한 사람이 아니면 아무 문제 될 거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로 지역 살리고 한 나라 살릴 제자이기 때문에 사소한 것 가지고 갈등하게 되고 사소한 것 가지고 흔들리게 만들고 다 넘어지게 만든다니까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드리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혹시 갈등이 있고 시험이 있고 막 문제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결국은 예배에 말씀이 안 들리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속아서 되겠습니까?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앞에서도 우리가 복음 앞에 서면 흑암은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 기억하십시오. 가정 문제, 나는 우리 집은 이런 문제 때문에 힘들어. 그렇습니까? 요셉을 보십시오. 가정 문제, 갈등, 이게 하나님은 요셉을 총리로 세우는 길이 됐다니까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주신 문제가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통로고 길이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다윗을 보십시오. 계속 따라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왜 저 사울왕은 나를 저렇게 쫓아다니면서 힘들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들어? 왜 하나님 저 사울왕을 나에게 붙였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다윗에게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으로 만들어준 방법이 사울왕이라니까요. 오늘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가장 어렵게 만든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세계복음할 사람이 맞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것 하지 말고 너는 오직 세계복음만 해라. 너는 다른 거 하지 말고 오직 전도운동 해라. 그래서 여러분 옆에서 계속 여러분 핍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데요, 안 믿는 사람이 핍박하면 당연한 거잖아요. 믿는 사람이 여러분을 막 핍박한다니까요. 왜요? 여러분이 세계복음할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속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확실한 망대 바꿔버려야 되는 것이. 마가다락방 그 망대로 하나님이 안 되니까 안디옥 이 망대를 완전히 새로 바꿔버렸다니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였다니까요. 이 사람들은 답이 완전히 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포인트 속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요, 핍박, 환난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핑계대요. 누구 때문에 핑계댄다니까요. 아닙니다. 새 청년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 가운데 들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불 가운데 들어가면 하나님 건져주십시오. 그랬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불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시지 아니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늘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가급적이면요, 우리 저 불 가운데 안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혹시 우리가 불 가운데 들어가면 하나님 건져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틀린 기도는 아니지요. 근데 이 새 청년의 기도를 보십시오. 우리는 불 가운데 들어가면 하나님이 건져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우리 신앙이 돼야 돼요. 이게 우리 렘넌트들의 신앙이 돼야 되는 것이. 죽으면 어떻게 하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다니엘은 죽는 줄 아는데도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면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아니, 어느 누가 죽는데 감사가 나올 수 있습니까? 이런 사람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쉽게 우리가 이런 기도가 나올 수 있습니까? 안 나온다니까요. 이런 사람을 말릴 수가 없어요. 죽음이 왔는데 에스더가 뭐라고 말합니까? 죽으면 죽겠다 그랬다니까요. 스데반의 환란으로 세워진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데 바로 이런 교회였습니다. 핍박이 일어나고 환란이 일어나서 흩어졌는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교회 있어요. 성도들 많잖아요. 그런데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오늘 복음으로 모인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고 이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망대를 바꿔버렸다니까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니까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비로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칭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닌다라고 다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라니까요. 어떤 교회가 올바른 교회입니까? 어떤 렘넌트가 훌륭한 렘넌트입니까?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이게 훌륭한 렘넌트입니까? 목사님, 우리 애들은 공부가 잘 안 돼요. 상관없어요. 복음만 확실히 언약 붙잡고 있으면 됩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훌륭한 성공을 했다라고 할지라도 복음 놓쳐버렸다. 저는 그 렘넌트는 훌륭한 렘넌트 아니라고 봅니다. 복음 정확하게 각인해야 돼요. 그리스도 올바르게 아는 교회, 그리스도 올바르게 아는 렘넌트, 이런 교회가 올바른 교회고 이런 렘넌트가 올바른 렘넌트입니다. 교회 많이 있어도 그리스도 전하지 않는 교회 있습니다. 교회를 수십 년간 다녀도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럼 과연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 올바른 교회고 그 올바른 렘넌트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렘넌트가 정말로 그리스도가 누군지,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망대 세워야 돼. 나의 망대. 나는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리스도는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나에게 그리스도는 왕이십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은 왕이 되고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시다 그랬잖아요. 이때부터 여러분 흑암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아이의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아이의 인생을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이게 올바른 기도고 이게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를 알면 흑암은 무너집니다. 진짜 그리스도를 내가 붙잡는다. 사랑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자꾸 고민되고 갈등되고 시험이 됩니다.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고백하고 선포하십시오. 흑암 무너진다니까요.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사도행전 13장에는 역사상 처음으로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불러서 선교사로 파송하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교사라고 데리고 왔는데 바울이에요. 성도들이 봤을 때 얼마나 저 핍박했던 바울이 선교사로 나간다고 얼마나 시험 들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바울이 선교사로 나가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핍박자였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저 사람은 옛날에 우리를 핍박했던 사람 아니냐? 아니,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괴롭히고 죽였던 사람 아니냐? 어떻게 저 사람이 선교사로 나가? 안 돼! 맞는 말 아닙니까? 우리는 자꾸 우리 기준으로 사람들을 평가하잖아요. 우리 율법의 잣대로 사람들을 보잖아요. 아, 저 사람 옛날에 깡패였어. 아, 옛날에 저 사람은 술 중독자였어. 아, 옛날에 저 사람은 무속인이었어. 우리 기준으로 다 평가한다니까요. 맞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뭐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옛날에 그 사람이 어떤 상황 속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고 지금 하나님의 자녀다.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바울이 과거에 그랬다라고 할지라도 바울이 지금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왔지 않습니까? 아무리 핍박자였다라고 해도 지금 바울은 그리스도 전하는 선교사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자꾸 옛날 과거 보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사람들을 시험 들게 만들고 하는데 그게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리 옛날에 과거 예수 잘 믿었다라고 할지라도 지금 안 믿으면 그게 더 문제된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아무리 과거에는 좀 그렇게 살았다라고 할지라도 지금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뭐 그럴 거예요. 야, 과거에 네가 그랬는데 네가 지금 장로야? 네가 권사야? 그런 사람 많잖아요. 상관없어요. 그래, 나는 과거에 그렇게 살았어. 나는 지금 하나님의 종이고 나는 집사다. 복음 전하는 집사야. 나는 지금 복음 전하는 장로야. 그래, 과거는 내가 그렇게 살았어. 근데 나는 지금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 되시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나는 전하는 전도자야.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못 말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눈 뜨면 그리스도 주신 거 그거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다른 건 아무래도 응답이 안 옵니다.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것 우리는 안 하잖아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만 자꾸 하려고 하잖아요. 우리는 거지가 아닙니다.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 그런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조금만 해도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24 하십시오. 성경에 아무 힘없는 요게벳이 망대를 바꿔버리니까요. 다 살리게 되는 것이. 여러분의 가정에 한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만 있어도요. 흐름을 다 바꿔버립니다. 모세를 왕궁으로 보내지 않으면 절대로 애굽을 살릴 수 없다니까요. 요게벳 한 사람이 그 가정에서 절대 망대를 세워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망대를 세워버린다. 그때부터 응답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언약 딱 붙잡으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우리가 언약 딱 붙잡았는데 우리 교회에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역사하신다.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는데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요. 우리 교회 조그마한 교회 세내고 사는데 성도들 몇 명 모이지 않는데 세계복음만 한다? 이해 안 되잖아요. 안 믿어진다니까요. 어떤 교회는 그래. 어떻게 그렇게 세가 비싼데 어떻게 교회가 운영되냐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아무리 역사가 일어나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게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에게 역사하신다.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보이는 그 눈으로 우리 렘넌트들을 판단하지 말라니까요. 하나님이 이 렘넌트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의 앞길을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아유, 저 아이가 말이야 그때 어릴 때 교회 다닐 때 저렇게 말씀 배웠더니 여러분 앞으로 10년, 20년, 몇 년만 지나면 그 렘넌트가 사회에서 어떤 일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어떤 일로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당장 보면 좀 말썽꾸러기였고 문제아이였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로 끌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의 축복은 뭡니까? 우리 이런 렘넌트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렘넌트들이요 정말로 복음 안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자라는 게 너무 감사해요.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은 어릴 때부터 복음 안에서 계속 자랐던 렘넌트들이잖아요. 이 렘넌트들이 자라는 거 보면 너무 감사하고 너무 뿌듯해요. 교회 축복은 우리의 후대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24호 할 우리 렘넌트 제자는 뭐 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완전히 운명을 바꾸는 망대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이 무슨 말을 듣느냐, 이게 중요하죠. 매일 율법의 소리를 듣고 매일 헛된 소리를 듣고 매일 가짜를 듣는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이 막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문이 막힌 거 아닙니다. 세계 선교의 문을 여는 시간입니다. 완전히 운명을 바꾸는 망대에 세워야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이 평생에 메시지 하나 하고 죽었잖아요. 사람들은 스데반을 죽었다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스데반이 잔이라 그랬어요. 전도자는 죽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핍박을 받는 것은 그 핍박 아닙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아, 그래. 내가 올바른 전도자가 맞구나. 아,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게 내가 올바른 전도자가 맞구나. 맞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자 아니고, 여러분이 전도 안 하고, 여러분이 세계복음하고 상관이 없으면, 여러분이 어떤 거 하든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사단이 건들지를 않아요. 여러분이 핍박이 온다.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불신자는 끝났다 그러는데 그게 아닙니다. 시작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은. 스데반은 죽는 줄 알면서도 모든 역사를 다 얘기하고 죽었다니까요.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그리스도로 완전히 담당 렘넌트 망대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완전히 전도 제자로 서는 렘넌트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이 처참하게 망하는 재앙이 곧 임하게 됩니다. 이건 막아야 되잖아요. 이걸 막는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밖에 나가서 성공하고 서밋이 되어도 재앙이 들이닥친다.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 재앙을 막는 망대에 세워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후대 살리는 망대에 세워야 됩니다. 바울은 회당에 들어갑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 믿어라 그렇게 말 안 했습니다. 재앙이 오는데 영적 문제가 오는데 심각해지는데 사단에게 계속 당하는데 지옥 배경 속에 있는데 그걸 해결하는 단어가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이거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십시오. 맞지만 아니죠. 당신의 가정에 지금 재앙이 들이닥쳤는데 어떤 것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막을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믿고 있습니까? 예레미야 같다, 세례 요한 같다, 엘리야 같다, 선지자 같다 이런 식으로 믿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 나는 교회 오래 다녔는데요. 이런 식으로 믿으니까 역사 안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무슨 고백입니까? 그리스도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고백이라니까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 피언약 가지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고백입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되어 갔는데 돌아오는 길이 없다니까요.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입니다. 그리스도 여러분 정확하게 알고 믿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아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랬다니까요. 우리가 뭐 지혜가 있고 똑똑해서 우리가 복음 깨달아졌습니까? 아니라니까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셨고 하나님이 믿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입니다. 노력해서 된 거 아니라니까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라 그랬습니다. 이게 베드로가 받은 것인데 우리가 받은 축복 아닙니까? 저는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을 바로 알고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다. 그럼 반드시 성공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렘넌트가 되어야 되고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렘넌트로 키워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을 누리는 기도할 수 있다. 어디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후대들이 기도할 수 있다. 무슨 일을 만나도 상관없습니다. 다른 건 가르치지 마십시오. 우리 렘넌트들이 너의 인생에 가는 길에
광야 같은 사막 같은 어려움의 문제가 올 수도 있다. 그때 너와 함께 하시는 네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냐 붙잡고 기도해라. 그걸 가르쳐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후대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시대는 정신병 시대에 옵니다. 급증하고 있잖아요. 그것 살리는 망대로 서도록 도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느 정도 오늘 이 안디옥교회를 축복하십니까? 천하의 기근이 들었는데 안디옥교회는 경제 축복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빛의 경제, 선교 경제, 렘넌트 경제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 뜨면 또 낮에는 밤에는 24 계속 기도하십시오. 오늘 우리는 렘넌트 주의를 지킵니다. 마태복음 10장 13절로 1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자신의 자녀들을 만져주기를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존경받는 그 랍비에게 자신의 자녀들을 데리고 가서 축복비도 받는 그러한 관습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어린아이들을 늘 축복기도 하십시오. 여러분을 아이들에게 늘 축복기도 하십시오. 또 학교에 가고 오고 했을 때 하나님 오늘 이 아이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 아이에게 지혜를 주셔서 렘넌트로서의 자긍심, 자부심, 자존심을 가지고 모든 현장에 우리 아들 렘넌트들이 가는 현장에 흑암이 결박되게 없어서 그 기도하시라니까요. 우리 자녀에게 뭘 자꾸 할 거예요? 잘 되게 해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뭐 그거요? 아니에요. 이 아이가 혹 어디에서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내 안에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달라고 그 기도하시라니까요. 가장 핵심이 뭡니까? 렘넌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렘넌트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망대가 완전히 세워지도록 예수님과 24는 축복을 맛볼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 것이 이런 영적 환경을 조성하고 오늘 우리 부모와 우리 교회에 주어진 시대적인 미션이 바로 그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우리 모든 우리 렘넌트들이 어디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되어 주실 거예요. 우리 문제, 위기, 갈등 안 오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문제를 만났을 때 답을 찾고 또 갈등이 막 올 때 나를 갱신하고 위기 속에 있을 때 이게 기회구나. 이 언약 붙잡을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 것이 이게 우리의 미션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 마음에 심겨진 것, 각인된 것은 평생 갑니다. 오늘 우리 렘넌트들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잖아요. 이 아이의 마음속에 이게 각인돼야 돼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청소년 시기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들이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오직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릴 때 들었던 말씀이라니까요. 어릴 때 각인된 말씀이라니까요. 그때 각인된 것은 죽음 앞에서도 흔들림 없는 믿음에 도전할 수 있는 이 도전할 수 있도록 이끌어준 신앙이라니까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 위에 안수하고 축복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자신 앞에 찾아온 이 어린아이들을 다 안수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모님들이 축복할 수 있는 영적인 축복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어릴 때 많은 부모들이 자기 자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다 욕이었잖아요. 욕이라니까요. 자기 자녀에게 뭐 욕설하고 저주를 퍼붓다니까요. 그러니 자녀들이 잘 될 리가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그냥 딱 잡고 지금이라도
우리 후대들을 축복하십시오. 부모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그 축복이 자녀들에게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축복기도 받는 그 순간 자신의 축복을 받는 만한 그런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니까요. 우리 부모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부모가 나를 축복하는구나. 그런데 그 부모를 축복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신이 소중한 존재임을 느끼고 부모가 축복 기도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이런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언약적 축복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야곱의 축복을 받은 요셉의 삶은 그대로 기도대로 응답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잔소리가 결코 아이들을 바꿀 수 없습니다. 잔소리가 아이들이 바뀌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의 기도, 그 언약적 축복이 담긴 그 기도가 여러분의 자녀를 바꾼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영적 축복권을 실제로 활용하십시오.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우리 후대에게 뭘 가르쳐야 됩니까? 기도가 뭔지를 가르치면 아이들이 기도 속에서 자신의 달란트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항상 가르치십시오. 너는 세계복음화 렘넌트다. 하나님이 너를 세계복음화 렘넌트로 부르셨다. 그래서 너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너는 절대로 실패할 수 없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이 먼저 예배와 기도 회복하는 그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회복되면 그 영적인 것이 어린아이들에게 후대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망대를 바꿔서 세계를 품는 우리 렘넌트 제자로 키우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망대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인생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후대와 렘넌트와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게 하시고 어떠한 문제와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늘 고백되어지는 우리 모든 렘넌트,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